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친척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친척. 자, 그러면 서론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친척인데요. 친척이란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여기에 친척이란 사전적인 의미는요, 혈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 내 부모님과의 관계, 내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관계를 친척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촌, 오촌, 육촌 뭐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것이 친척이잖아요. 명절날 우리 누구 만나요? 친척 만나잖아요. 그렇죠? 친척 만나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용돈도 주죠. 그리고 잘 있었냐고 물어보고 반갑죠. 친척이 그런 존재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기쁘나 부모에게 용돈 주진 않죠? 그렇죠? 친척이야. 그런 친척이에요. 그런 친척 관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친척 관계인 이 말이 뭐냐? 영적인 한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다. 그 영적인 한 가족인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 성전된 나예요. 그 성전 속에 있는 우리는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자, 가족한테 어려운 거 얘기 안 할까요? 얘기하겠죠. 고민 얘기 안 할까요? 하겠죠. 필요한 거 얘기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죠? 왜? 가족이니까. 우리는 영적인 가족들이요, 친척들이에요. 우리의 서로 어려움, 부족한 부분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가족인데 무엇이 통하는 가족이 되냐? 첫 번째, 바로 이 복음이 통하는 영적인 가족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복음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인데 이 복음은, 자, 이 복음은 뭐예요? 구원의 길이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내가, 잘 들어보세요. 물고기는 어디 살죠? 물속에 살아요. 나무는 어디에 살아야 되죠?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새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하늘을 날며 살아야 돼요. 그때 가장 행복해요. 그때 가장 평안해요. 제가 지난주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집에 며칠 비었어요.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깜짝 놀란 일이 생겼어요. 정말로 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청소를 하는데 저희 집에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거든요. 물을 많이 받아놨어요. 조금. 근데 물고기 한 마리가 밥을 안 줬는데 탈출하고 있죠. 어항 밖으로. 구피, 작은 구피인데 얘가 탈출해서 어디까지 와 있냐? 거실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누가 건져서 갖다 놓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왔는데 물고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왜요? 물을 떠났기 때문에.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제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진짜예요. 깜짝 놀랐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어요. 나무는 흙에서 뽑히는 순간 서서히 죽어가요. 그래서 나무를 다른 데로 옮겨 심을 때 어떻게 해요? 흙을
나무 뿌리에 감싸서 이렇게 같이 가서 심잖아요. 근데 잘못 심으면 그 나무도 죽어버려요. 새는 하늘을 날 때 가장 행복한데 세상에 갇혀놓고 살면은 살지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에게 행복은 끝나버린 거예요. 어떤 행복이 끝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끝났어요. 그 행복이 끝난 결과 여러분 싫어하는 공부해야 되고요. 어른들 싫어하는 일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이 땅에 저주, 재앙 문제가 오게 되고 질병, 정신문제, 지금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재앙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되냐?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뭐예요? 왕.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 되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내 의지와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무엇이 되냐? 하나님 자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은 그대로 가지만 내 신분이 변화되어서 서서히 나의 삶과 환경이 내가 보이지 않게 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자, 오늘 처음 온 친구도 있고 여러분도 공부를 하잖아요. 지금 몇 년도예요? 2023년도죠.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훈아? 70년 전 1953년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전쟁 중이었죠. 전쟁 뒤에 폐허. 어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어요? 자, 기쁨아. 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냐? 에티오피아 알죠? 에티오피아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그 에티오피아로부터 우리나라가 지원받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못 살았었어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각 가정마다 거의 차가 한 대씩 다 있죠, 요즘에는. 그쵸? 잘 사는 집은 2대, 3대도 있어요. 뭐 때문에 됐을까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이 복음.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되고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석유 나요? 안 나잖아요. 천연 자원 있어요? 없어요. 석탄 조금 나는데 우리나라 쓸 양 정도밖에 안 돼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어요. 여러분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받은 나 개인, 복음을 가진 내 자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우리나라 축복한 것보다 더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나 개인을, 내 가문을.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가 통해야 돼요. 서론에 얘기했죠.
영적인 한 가족인 우리가 이제는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서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통해야 돼요. 그 기도가 통한다는 말은 즉 전 세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화되는 이 세계복음화의 기도 제목이 통해야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땅과 우리 지역과 우리 가문의 복음화를 놓고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또 뭘까요? 뭐가 통해야 될까요? 서로의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오늘은 금방 공부할 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눠보세요. 너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냐? 계속 나눴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간은 그런 부분 놓고 서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이 서로의 통해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뭐죠?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의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전도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는요, 흑암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내 가문의 저주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내년 1월에 어디 가죠? 필리핀 선교 가잖아요. 이 기도 제목. 자, 질문해 볼게요. 여기에 90%는 다 필리핀 가요. 그렇죠? 나 필리핀 기도 제목 놓고 최소 한 번은 기도해 봤습니다. 오, 한 명 있어요. 한 명.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안 하고 가면요. 그 기도하고 가지 않으면요. 하나님 이만큼 응답 준비하셨는데 이만큼 다 못 받아. 왜?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받을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권능을 주고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정리하자면은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뭐예요? 남.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남남이에요. 근데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영적인 가족. 가족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밤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친척이고 가족인데 내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멘토들과 정말로 영적인 가족처럼 생각했을까? 그냥 했을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은 내 가족이, 내 식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안 되는지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관심 가졌죠, 물론. 근데 진짜 가족처럼 관심 가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했어요.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한 가족.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야. 예배 안 오면은 왜 예배 안 오는지 가슴만 봐줄 줄 알고, 그리고 안 보이면은 왜 안 보이는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야. 힘들어하면 왜 힘들어하는지 그 이유도 알고, 서로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알아보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야. 근데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서로의 기도 제목만큼이라도 나누면서 진짜 진작에 기도하고 가족처럼 이번 한 주간 서로를 놓고 기도하면서 지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영적인 가족이 됐잖아요. 체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혈연 관계 속에 있는 가족들 챙기듯이 영적인 가족,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 한번 서로 챙겨보고 하는 시간 한번 가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나왔으니까.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식구잖아요. 그런 가족 속에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통해야 되고요. 그런 가족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통해야 되고요. 또 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전도, 선교가 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니까. 친척, 가족, 그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뜻은요, 어렵잖아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은 첫 번째,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다가 보면은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확인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면서 제가 칠판에서도 쓰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하는 말씀 중에 가슴에 부딪히는 단어라든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적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나에게 한 주간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내 생각이 변하는구나. 그것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힘들지 않죠? 근데 힘들죠. 왜요? 솔직히 말씀 안 읽고 말씀 잘 안 들으니까 말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들으면은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죠. 반대로 학교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선생님은 떠드세요. 나는 안 들을래요. 그러면은 내용 이해돼요? 안 되죠. 선생님은 100마디를 해도 내 귀에 한마디도 안 들어잖아요. 그러면 시험 칠 때 돼요? 안 되죠. 성적이 안 나오죠. 청종 잘 들을 수 있어요. 말씀 듣는 거는요, 들을 수 있어요. 들으면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주권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는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믿든 안 믿든 사실이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그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눌 거잖아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그리고 영적인 가족, 친척의 이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한 필리핀 선교를 놓고도 여러분이 마음 닫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와 선교가 통한 우리는 뭐라고요? 영적인 가족. 진짜 내 마음에 있는 내 깊은 곳에 있는 내 어려움, 내 문제, 친구들한테 있을 때 말하기 싫다면요. 저나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나 전화하셔서 저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 좀 해보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해보세요. 정말 해보시라니까요. 나의 수치 부끄럽지만 내려놓고 진짜 기도해달라고 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가고 응답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체험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전도 선교 하나님 가슴 기뻐하시는 거. 학교 현장을 놓고 마음 닫고 기도하세요. 정말로 기도하세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할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힐 정도. 아 이제 그만 좀 얘기하세요. 알았으니까 할게요. 할 만큼. 왜? 응답받아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친척, 영적인 가족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영적인 가족으로서 이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친척이요 영적인 가족인 우리가 서로의 아픔과 고민, 어려움을 이제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며 복음이 통하며 전도와 선교가 통하는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함께 나누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